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또 10장 10절로 13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10장 10절로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생,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지식과 구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는 지식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 주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영생 얻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간사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인데 자꾸만 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그냥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갔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언제쯤 찍은 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기 이렇게 손수건 달리고 손수건 달고 초등학교 다녔어요? 아니잖아, 거기는. 맞아요. 여기 53년 전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희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진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저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시를 써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걸 보내줬어.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아는지. 내가 그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목양시에 이렇게 놨습니다. 왜 손수건을 이렇게 위에다가 명찰을 단 줄 아세요? 그때는 왜 애들이 이렇게 누런 코를 다 질질 흘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꽃 닦으라고.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 기억이 새로우실 거예요. 왜 이 기억이 갑자기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겨울이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빙상장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라고. 운동을 좋아하던 저는요, 학교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학교에 가서 이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학교 문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학교 갔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으로 넘어갔냐면 학교가 파하면은 학교 담벼락 밖에 옆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오징어를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 먹게 팔고 밀가루로 부침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게 파는데 그 시절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요즘 오징어 맛이 아니에요. 진짜 오징어 맛이 고소해.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제가 중학교는 동인천에서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저 구월동에 있는 동인천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동인천을 지나가지고 저 대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파하면은 친구들과 함께 그 내리교회 밑에 풍미당이라고 하는 국화빵집이 있었어요. 국화빵 알아요? 최경영 권사님 알죠? 국화빵. 지금 붕어빵 같은 게 국화빵이에요. 왜 국화빵이야? 모양이
국화처럼 생겨서 국화빵이고 붕어빵은 붕어처럼 생겨서 붕어빵이에요. 그런 그 국화빵에다가 우동을 한 그릇 먹으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학교에서 학교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생각이 마음에 뱀뱀 도는 거야. 뱀뱀뱀뱀. 근데 그것도 어떤 때 용돈이 있을 때 먹지 평상시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거길 지나쳐 가면 이제 경동이고 신포시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 아내와 저의 데이트 코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날씨 풀리면 우리 경동 신포시장 가서 우리 연애할 때 먹던 왕만두 좀 먹자고. 한 2,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데이트하던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몇 분 안에? 2, 3분 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나간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든 아니면 이것을 끄집어내기도 두려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든 아주 잠깐이었다. 지나고 나니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자녀된 권세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은 결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도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참 의문인 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말로 자기들의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도 없어요. 자신들의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울질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죠.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됐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무슨 회개를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편하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편하게 복을 받으려고?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에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심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것은 둘째가고 양심조차 지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만약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 예수를 믿었어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즉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시인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 뉴스,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왜 복음, 예수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도저히 네 죄를 어찌할 수 없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내가 율법에 속한 사람인지 복음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뭘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다? 율법에 속해 있어요. 누군가는 복음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요. 이걸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종과 자녀 가운데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전민아, 종이 열심히 일하냐, 자녀가 열심히 일하냐? 응? 종이 열심히 일하지. 종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종이니까. 종이니까. 종이 왜 열심히 일해요? 책망받지 않으려고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종은요, 야, 이거 잘못하면, 무능하면 주인이, 야, 그 집에 있는 종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성과를 내는데 너 왜 성과를 못 내냐?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 얹어드릴 테니까 당신 종하고 내 종과 바꿉시다.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합니다. 또한 종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주인에게, 야, 너가 하루에 아침에 6시부터 밤 몇 시까지 일을 하면
내가 1년 뒤에 너에게 삭스를 얼마를 주겠다. 근데 이러한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약속된, 계약된 삭스를 못 받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 종은 일하고 나서 기쁨이 없어요. 종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게 싫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어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얻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께 복을 얻지?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나님께 복을 얻지? 그리고 복 얻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섬김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되면 감사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바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지난번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종의 심정이에요. 뭐가 없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한 교회가 2층에 있고 3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오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이제 오고 그래요. 또 올 때는 자기가 가리키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같이 와요. 전도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느 날 이 원장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형사 같아요. 근데 29살 어린 나이에 형사 같다는 얘기를 좋은 말로 들었어. 내가 옳은 말만 하니까, 내가 옳은 행동을 하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부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육체의 건강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낙심이 오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활동이 끝난 뒤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 예배, 교육, 전도, 헌신, 이걸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에 있었을까?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단 하나였더라고요. 부흥. 숫자적인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채워놓을까? 그 생각으로 전도했고, 헌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저 교회의 숫자적인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 헌신을 얘기했어요. 또한 저 역시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에 빠져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목회 가운데 예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예배, 전도, 교육, 헌신 안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그 열심히 한 목회의 결과가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 되어지니까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자녀는 종과 다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아버지께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자식은요, 마음속에 아버지께 다 내 건데. 그러니 종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했다고, 열심히 안 했다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그러면 집에서 쫓김당할 자식들 많을 거리요. 근데 자녀는 그거 갖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면 종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종은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철이 들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구원을 이루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바른 지식은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실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첫돌된 아들의 생일 준비를 위해서 아버지가 쇼핑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얼마나 젊어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톰인데,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원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얘기예요. 이제 아들은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입학을 한 그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6.25 전쟁이 발발됩니다.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징집하는데, 이 톰도 징집이 되어서 한국 전투에 파병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화지구 전투에서 톰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톰의 어머니가 전보를 통해 접하고 그만 기절을 합니다. 온 교회가 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지나 어머니의 손에는 톰이 전사했다고 하는 전사 통지서가 들려지게 되고 어머니는 기절을 합니다. 이제 깨어난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은 온 교회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아들이 죽었는지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뭘 하고 계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터질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러나 목사님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톰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른 아침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쑥 밀어넣어 주셔서 목사님은 급하게 메모를 하고 톰의 어머니를 뵙자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톰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톰이 고통 속에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고통 속에 기도하실 때, 교인들이 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전년 전 하나님께서는 톰의 어머니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톰의 어머니는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톰의 어머니의 심령 속에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빛이 밀려들면서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자유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죽은 아들의 고통,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훅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도 아니에요. 이 지식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지식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톰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는가의 그 사실이 산 지식이 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머니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톰의 어머니는 남은 인생을 복음 전교를 위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기도로 섬기는 기도 사역자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이 목사, 너는 예수를 영접하고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을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2절로 3절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바르지 못한 지식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 없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커다란 가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13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보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여 하는 이 부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른 지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바른 지식으로 부르는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톰의 어머니의 삶의 환경,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하고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마귀는요, 이 자유함,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자꾸만 막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바른 지식을 통한 영생, 구원 얻은 우리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